마테오가 전한 거룩한 복음입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티로와 시돈 지방으로 물러가셨다. 그런데 그 고장에서 어떤 가나안 부인이 나와 다윗의 자손이신 주님, 저에게 자비를 베풀어 주십시오. 제 딸이 호되게 마귀가 들렸습니다. 하고 소리질렀다. 예수님께서는 한마디도 대답하지 않으셨다. 제자들이 다가와 말하였다. 저 여자를 돌려보내십시오. 우리 뒤에서 소리 지르고 있습니다. 그제야 예수님께서 나는 오직 이스라엘 집안의 길 잃은 양들에게 파견되었을 뿐이다 하고 대답하셨다. 그러나 그 여자는 예수님께 와 엎드려 절하며 주님 저를 도와주십시오 하고 청하였다. 예수님께서는 자녀들의 빵을 집어 강아지들에게 던져주는 것은 좋지 않다 하고 말씀하셨다. 그러자 그 여자가 주님, 그렇습니다. 그러나 강아지들도 주인의 상에서 떨어지는 부스러기는 먹습니다. 하고 말하였다. 그때 예수님께서 그 여자에게 말씀하셨다. 아, 여인아, 내 믿음이 참으로 크구나. 네가 바라는 대로 될 것이다. 바로 그 시간에 그 여자의 딸이 나았다. 주님의 말씀입니다. 그리스도님 찬미합니다. 어느 고장에 있었던 일입니다. 가난한 부인 하나가 예수님께 간절히 청합니다. 다윗의 자손이신 주님, 저에게 자비를 베풀어 주십시오. 그녀가 주님 앞에 나아간 이유는 바로 딸 때문이었죠. 근데 제자들은 물론 예수님의 반응이 무척 냉소적입니다. 저 여자를 돌려보내십시오. 자네들의 빵을 집어 강아지들에게 던져주는 것은 좋지 않다. 이것들은 우상 숭배에 깊이 젖어 있는 이방인을 향한 혐오와 차별이 그 당시 유다인들에게 팽배해 있음을 보여주는 거라 하겠습니다. 하지만 여인은 어떻게 대응했나요? 기분이 확 나빠져서 등을 돌려버렸나요? 아닙니다. 부당한 대우에도 아랑곳하지 않고 더 열심히 매달립니다. 주님, 그렇습니다. 그러나 강아지들도 주인의 상에서 떨어지는 부스러기는 먹습니다. 그러자 분위기는 아주 극적으로 바뀝니다. 예수님께서 여인의 믿음에 감탄하시며 그녀의 바람을 이루어 주시기 때문입니다. 오늘 복음을 들으면서 예수님도 어쩔 수 없는 차별주의자셨구나 라고 생각할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아닙니다. 그분은 먼저 이스라엘 백성을 구원하신 다음 바로 그 백성을 통해 온 세상 모든 민족을 구원하시려 했습니다. 이게 하느님의 뜻이었기 때문이죠. 정말 그렇습니다. 예수님 부활 이후에 제자들의 행보를 한번 떠올려 보세요. 그들이 자기 민족만을 찾아다녔나요? 아닙니다. 이방 민족에게도 나아갔습니다. 그들이 팔레스티나 내부에서만 활동했나요? 아닙니다. 곳곳에 파견되어 예수님을 아주 힘차게 전했습니다. 그 당시 세상의 중심이라 불리던 로마까지 나아갔지요. 온 세상 모든 민족에게 주님을 전하는 사명은 지금까지도 계속 이어지고 있습니다. 오히려 우리는 오늘 복음에서 하나님의 구원 계획의 스케일이 얼마나 큰지를 읽어내야 하겠습니다. 조금 더 쉽게 말하자면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만이 아니라 온 세상 모든 민족을 구원하고 해방하시려는 원대한 꿈을 품고 계셨다고 생각해야 하겠습니다. 자, 이제 우리에게로 시선을 돌려봅시다.
우리 대한민국은 개인의 자유와 개성을 마음껏 표출하는 사회로 접어들었습니다. 하지만 혐오와 차별은 여전히 계속되고 있습니다. 같은 민족 사람임에도 불구하고 서로를 이방인으로 취급할 때가 있다는 것이죠. 단순히 제 느낌을 말씀드리는 게 아닙니다. 사람들과 이야기를 나누거나 SNS나 인터넷을 통해 소식을 접하다 보면 정말이지 우리 사회가 성별, 성향, 가치관, 종교, 이익, 직업, 지역 등의 차이로 쩍쩍 갈라져 분열돼 있음을 알게 될 것입니다. 건전한 비판 문화가 아니라 비난과 혐오의 문화로 물들어 있음을 깨닫게 될 것입니다. 중요한 건 이 다원적인 상황을 어떻게 받아들이냐일 것입니다. 회의주의에 빠져 더욱 편을 가른다거나 마음과 귀를 닫는 게 능사가 아닙니다. 그럼 우리는 한 걸음도 앞으로 나아갈 수 없을 것입니다. 상대의 이야기에 더욱 관심을 갖고 마음과 귀를 열어야 합니다. 우리가 그렇게 해야 하는 이유는 분명합니다. 하느님께서는 온 세상 모든 민족을 구원하고 해방하시는 분이기 때문입니다. 그런 하느님을 널리 전해야 하는 사명을 지닌 것이 바로 우리 교회이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형제자매 여러분, 무엇은 하지 말고 무엇은 해야 한다라고 말하기는 참으로 쉽습니다. 근데 말한 것을 실천으로 옮기는 것은 정말 어렵습니다. 실천을 더 어렵게 만드는 것은 모두가 우리처럼 생각하는 것도 아닐 뿐더러 정말 극단적이고 편협한 이념으로 무장해 있는 집단이 꽤 많다는 것입니다. 이들에게는 대화나 토론 그리고 설득 자체가 통하지 않을지도 모릅니다. 우리는 반대를 위한 반대에 직면할 수도 있습니다. 그래도 포기할 수 없습니다. 교회는 구원의 방주이기 때문입니다.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남들의 선입견과 편견에 쉽게 휘둘리지 않기를, 나와 다른 입장을 지닌 사람에게 더 가까이 다가갈 수 있기를, 이해와 공감을 끝까지 포기하지 않기를 두 손 모아 기도합니다.